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공부하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19편을 가지고 오늘 6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7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선물. 이 두 가지 선물이라는 게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 중에 예수님을 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주신 선물 중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자연이라는 선물이고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빼놓고 나머지 주신 선물 중에 최고 중요한 위대한 선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연과 성경, 성경과 자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느끼면서 살아야 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다.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은 게 있었다고 한다면, 기록된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리했냐면 이 자연은 큰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작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자연과 성경인데 그 중에 자연은 큰 책이고 성경은 작은 책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선물 큰 책을 주셨고 그리고 이처럼 작은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이 두 책, 큰 책과 작은 책, 자연과 이 성경,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자연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 계시다.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특별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베일을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을 일반 계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반 계시도 주셨고 그래서 관심만 있다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특별 계시도 주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내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19편을 보게 되는데 이 1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가지 계시, 다시 말하면 자연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과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저 예찬시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에 대한 예찬시가 시편 19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시편 중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는가? 시편 19편을 놓고 여러분 이 성경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 150편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성경에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시편 중에서도 시편 19편이 위대한 시다는 거죠. 그 시 중에서도 이보다 더 위대한 시가 어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많은 시들이 각 나라마다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편 19편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시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시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시편 19편은 위대한 시이면서도 시편 19편은 아름다운 시예요. 그러면 시편 19편이 어떻게 구성되었기에 내용이 뭐기에 그처럼 위대하다고 말하고 그처럼 아름답다고 말하느냐? 시들 중에 이것보다 위대한 시가 없다고 말하고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서도 이처럼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시편 19편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6절까지 읽었어요. 6절. 이 6절까지 한 단락을 나누고 그 다음 7절에서 그 다음 10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고 그 다음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이 선물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연. 일반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성경을 주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주었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 11절, 12절, 12절, 13절, 14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 반응의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으로 1, 2, 3, 4, 5,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성경,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마음을 우리에게 오픈해 주었다. 거기에 대한 예찬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저는 1년 중에 이 5월을 제일 좋아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모든 식물들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이 식물들 보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5월이 지나면 따가운 태양볕 온도가 올라가고 식물들이 이제는 억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 이렇게 스치면은 피부가 짝짝 상처가 나요. 그러나 6월에는 상처가 안 나요. 모든 식물들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만져보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참 부드럽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연초로 이 5월을 저는 계절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이 계절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을 받았다.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꽃들이 골고루 피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멀리 산을 보면 어느 계절에는 죽은 듯한 그런 겨울 그 모습을 보면 푸른 것이 없는데 어느덧 새봄이 돌아오면 조금씩 파래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얼마나 산이 좋습니까? 잔디가 쫙 자라고 나무집이 다 연초록으로 꽉 산이 우거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자연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더 더군다나 코스모스라네 그 아카시가 피었어요. 아카시가. 그래서 약 한 주 동안에는 약 짧게는 5일 아카시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아카시아의 향이 정말 진한데 지금이 아카시아의 향이 진한 그런 시기예요. 상쾌해요. 자, 어쨌든지 이와 같은 자연,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자연을 통해서 뭘 느껴요? 우리가 똑같이 이런 자연을 보는데 미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자연만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뭇잎이 있다. 이거 그냥 나뭇잎이구나.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건너편, 이 자연의 계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데 갈아입는 그 자체만을 보면 미련한 사람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옷을 갈아입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산천이 달라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사람으로 무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싹이 자랐구나, 5cm 자랐구나, 10cm 자랐구나,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꽃을 피우고 있구나. 그러더니 벌들이 뭐 날아다니고 말이지. 이래가 암수수수 이렇게 교배를 하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는구나.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것이 과학적 작업, 과학적 사고지요. 이것이
과학적 사고를 가졌으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응?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이 식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고 이 식물이 계속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이 자연의 주인이 누군가? 응? 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이야 아름답다, 그것만 끝나면 안 돼. 누가 이 자연을 만들었지? 주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자연을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연을 거울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 거울. 여러분 손거울도 있고 집에 다 거울이 있잖아요. 화장실에도 거울이 있고. 자연을 볼 때 거울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연을 뭐라고 했냐면 저 창, 유리 박힌 창처럼 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울처럼 보는데 똑같이 자연을, 어떤 사람은 창처럼 본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거울처럼 보는 거하고 창처럼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응? 자, 거울처럼 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어? 자신이 보이잖아요. 자신밖에 안 보여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밖에 안 보여요. 이게 거울이에요. 그런데 창을 봐요. 창을 보면 뭐가 보이죠? 창 밖이 보이지요. 창 밖이 건너편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지만은 자연밖에 안 보여.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 건너편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연 건너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는가? 이 자연이 누구의 것인가? 주인이 누군가? 그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시각과 불신자의 시각이 이와 같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놓고 감격을 하는데 자연을 놓고 감격하기보다는 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솜씨와 그 오묘함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마다 그 자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요. 화분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신앙인은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마다를 통해서 인식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똑같이 우주 비행사인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를 갔다 와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없다. 내가 우주를 돌고 왔는데 우주를 가보니까 신이 없더라 그래서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무리 우주의 공간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신은 없었다. 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 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는 보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은 거울로 자기만 본 거예요, 자기만. 그런데 똑같이 우주 비행사인데 미국의 존 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주 비행을 다녀와서 이와 상반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똑같이 우주를 보았고 왔는데
신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우주에 너무너무 가득하더라. 왜? 우주가 너무너무 신비로운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처럼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더라. 여러분,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뭘 보면 볼수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창을 통해서 밖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요. 기차에 몸을 실어서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기차를 설계한 사람을 내가 만나리라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설계한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걸 기대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차를 타면서 야 요즘 기차 참 우리나라 기차 열차 객차도 참 예쁘게 튼튼하게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디자인도 아주 잘해서 나오는구나. 옛날 같지 않구나. 그 설계한 사람의 아이디어, 설계한 사람의 솜씨, 그 설계한 사람의 그 꼼꼼함, 그 모든 것을 그 기차를 타고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치, 하나님의 솜씨,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1절, 2절, 3절, 4절로 가서 보면 자연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자연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종의 현장이다. 이게 자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아까 화차, 객차를 통해서 객차 설계한 사람의 그 아이디어,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는 것처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자취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런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자연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이 자연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로 자연은 풍성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풍성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 자연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자연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은 창조를 받은 그 순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풍성하게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어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자연이고, 오늘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자연이고, 내일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내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뭐가? 자연이. 어제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은 오늘도 똑같이 그 태양은 떠오르게 될 것이고, 또 내일도 똑같이 어김없이 그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참 해돋이가 멋있다 감격했는데, 그 태양이 오늘 또 떠오르니까 오늘도 그 태양을 통해서 감격할 수 있고, 내일도 떠오르면 내일도 그 태양을 감격해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동일한 축복, 동일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젯밤에 뜨던 달이 있어요. 오늘 밤도 뜰 것이고, 오늘 밤 뜨던 달은 내일 밤에도 뜨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 자연은 쉴 사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주고 있는데, 이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 아니냐 말이에요. 미련한 자 아니냐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 창조물이 창조했을 당시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겠죠. 느낄 수가 없겠죠. 체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신앙인은 계속해서 자연의 그 오묘함을 느낄 때마다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감격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감격하고, 이래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은 풍성하게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 시인의 마음에 있었던 감동을 우리말 번역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소극적 번역이라는 거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 말이 아니라 날은 나를 향하여 말을 쏟아내고, 그런 뜻이라는 거죠. 단순히 날은 날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날은 나를 향하여 말을 쏟아낸다는 거. 쏟아낸다.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쏟아낸다 말이에요. 막 쏟아낸다.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한다고 한 말도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밤은 밤대로 메시지를 전한다. 지식을 전한다는 말과 메시지를 전한다는 말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한다고 말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현저하게 자연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희미하게 보여주고, 너희들 알똥말똥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더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조물주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주고 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토록 하나님은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연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보편적.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자연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특별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이 보편적 계시라고 하는 말은 김서방이나 이서방이나 최서방이나 막서방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죠. 혜택. 자,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4절 시작. 자, 보세요.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온 땅에 통하고 자연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세계 끝까지 어떤 한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자연 계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계시, 자연 메시지가 부재하는 공간은 없다. 어디든지 자연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주를 통해서도 이 지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부어주고 있다. 그 다음 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5절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태양이 뜨거워지는 모습, 뜨거운 태양의 모습을 시적인 표현으로 했었죠. 그 다음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하면 태양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태양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태양의 온기가 지구 곳곳 구석구석까지 두루 비춰주고 있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공하는 보편적 은총, 보편적 혜택이라. 그래서 자연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그러면 자연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어제 그런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연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본다면 이 자연 속에는 참 신비함이 가득 차 있죠. 근데 단순한 그 신비함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안에서 풍성하게 발견한단 말이에요. 꽃을 나나 피는 것도, 그리고 피면서 지면서 열매를 생산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사람을 봉사라고 하는데 눈뜬 봉사가 돼버렸어요. 눈을 떴으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참 답답한 거죠. 자, 한 선교사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선교사가 인디안 추장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선교사가 인디안 추장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디안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셔. 응? 선교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고 이 모든 걸 이렇게 설명했겠죠. 그러면서 전도했더니 이 추장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이 나의 그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시오. 보여주시오. 만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말하기를 선교사가 나는 나의 신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신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 자기 자신의 신은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신은 나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 추장을 향해서 본래 참된 신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신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장이 말하기를 그래요. 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전도하지 마시오. 그러다 이제 선교사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 추장이 당신의 신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신은 보는데 왜 하나님을 못 보여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한참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추장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자들은 보여드릴까요? 그런가 추장이 그래요? 그럼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선교사는 그 인디안 추장을 데리고 자그마한 흙담으로 만들었던 오두막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지금 밖은 낮이에요. 근데 그 오두막집, 자그마한 흙담으로 지었던 오두막집은 컴컴했어요. 선교사는 수건을 가지고 추장의 눈을 가리웠어요. 옛날에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가리웠어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추장에게 말하기를 조금만 참으십시오. 5분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는 추장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수건이 둘러져 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수건을 두르고 있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그 수건을 풀어드리죠. 수건을 풀어줬어요. 자,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랬어요. 이 추장이 태양을 보는데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거라. 눈이 부셔가지고. 어둠 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태양을 볼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 추장한테 하나님이 지으셨던 태양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었던 태양도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지은 것 태양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겠다는 겁니까? 보여달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 추장을 마침내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태양은 뭐냐?
그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야, 멋있다. 야, 아름답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 누가 저걸 만드셨지? 저건 누가 주인이지?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은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이 선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볼 때마다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보지 못하고 자연 그 자체를 놓고 찬양하고 자연 그 자체를 놓고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 그걸 놓고 주인을 찬양하고 주인을 경배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보이니까 그 자체를 찬양하고 그 자체를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는 자연 건너편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신저에 불과해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간다. 우리 교인들이 요즘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닌다.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그 여행을 다니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감격해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돌아야지. 그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자연만 보고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야, 멋있다, 아름답다, 환상이다, 뭐 그냥 그러고 돌아오면 안 돼. 주인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 솜씨 오묘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주인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자연을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자연을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자연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건너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연 그 자체로서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고 자연을 경배하고 자연을 찬양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들의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